시편 보시면 표제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소사님 에돛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삽의 시이고 소사님 에돛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져 있어요. 소사님 에돛이란 표현이 좀 생경한데 의미를 보시면 소사님이란 단어는 백합이란 뜻이고요. 에돛이란 단어는 언약 또 증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백합화 이런 의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백합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백합화의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보는 백합화의 이미지는 이런 것인데요. 아가서를 기억해 보시면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골짜기의 백합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의 백합이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합은 그런 곳이에요. 골짜기와 들판에서 누구도 모르게 피어나는 곳, 티 없이 아름답고 귀한 꽃인데 하지만 누가 돌보지 않아도 이 꽃이 어딘가에 이렇게 피어져 있는 거죠. 척박한 광야를 걷다가 골짜기나 들판을 만났는데 거기서 이렇게 피어 있는 새하얀 백합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게 백합화의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이 백합화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보여주는 상징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련 속에서 은혜를 바라며 부르는 노래, 이걸 소사님 에돛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은혜를 바라며 부르는 노래, 소사님 에돛,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와 같았습니다. 오늘 시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져 있지만 보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아삽 자손의 시가 맞는데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부른 노래가 이 소사님 에돛 시편 80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때문에 망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부른 노래가 이 시편이라는 거죠. 실제로 본문 5절을 보십시오. 5절 보시면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눈물 젖은 빵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눈물의 양식을 먹고 너무 눈물이 많이 흘러서 그 눈물이 마시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픔과 그런 애통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 여러분 이게 남유다와 상관없는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또 때로는 역사 가운데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등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들에게 잘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형제잖아요. 형제의 나라란 말입니다. 그렇기에 남유다에게 있어서 이 일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슬픔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린 기도, 이런 상황에 드린 고백이 시편 80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들의 기도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 어떤 부분이 눈에 띄는가? 다양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의 돌보심과 은혜를 구하는 저들의 고백이 눈에 들어옵니다. 본문 1절과 2절인데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아멘. 지금 저들이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4절에서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시작되어져 있고 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하나님 무엇이라 부릅니까?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고백하는 저들의 고백을 들어요.
8절도 보시면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인데 저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14절에 이렇게 간구하는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셔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셔서. 아멘.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키셨고 이 땅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고백하는 기자의 기도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을 부르고 있는 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 저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세요? 감사해요. 여러 해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제로 여러 주 동안 말씀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엘샤다이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엘로이는 보시는 하나님이었고, 여호와 이레는 예비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여호와 라하였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였고,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그분의 이름들이 있는데 이 이름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험과 고백이 담긴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며 기도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도 목자이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그리고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그런 농부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부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알므로 그 하나님을 부르는 저들의 고백을 듣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경험하고 또 누리는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불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눈에 띄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기자가 반복적으로 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상황입니다. 패배와 멸망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저들, 생각해 보면 구해야 될 것은 너무나 많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곧 있으면 남유다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고 큰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풍전등화, 너무 어렵습니다. 남유다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들이 구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힘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능력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지혜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지식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강력한 장수들, 군대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지금 구하고 싶고 구해야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기자가 반복적으로 구한 것은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무엇을 구했는가? 이런 본문을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셔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14절에서 하나님 우리를 굽어보시고 라는 고백까지를 얼굴로 해석한다면 지금 기자는 반복적으로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4번이나 거듭해서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기자의 고백을 만나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큰 위기 가운데 있는데, 다양한 필요를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이 저들에게 지금 필요한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저가 알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얼굴인 것을 깨달아요. 그분의 얼굴, 그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도 필요하고 그분의 발, 또 그분의 입도 필요하지만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들이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고백합니다. 내 삶에 은혜도 필요하고 평강도 필요한데 언제 이것을 누릴 수 있는가? 그분의 얼굴을 볼 때, 그 얼굴이 내 삶에 주어질 때 이 은혜가 가능하다라고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상 16장 11절 보세요.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부른 찬양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그의 얼굴을 구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부어진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역대하 7장 14절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기도한 솔로몬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그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용서와 회복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의 삶 가운데 그분의 은혜, 그분의 평강, 그분의 능력, 그분의 용서, 그분의 회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감격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신삼는 악행이 있을 때에 당신의 얼굴을 숨기신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1장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이들을 쫓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이들 가운데 당신의 얼굴을 숨기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면 무언가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럴 때 더욱더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얼굴을 바라는 백성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 물론 많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면 여러분 그때 다른 그 무엇보다 그분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핍과 곤고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떡과 빵을 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죄와 악에서 떠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얼굴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 주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당신의 얼굴이 있다면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자는 거죠. 끝으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사실 드러난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난 장면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도 이게 하나님 얼굴인지 모를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알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얼굴일까? 이 부분을 끝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맥락에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아멘. 본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인자가 있죠.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라고 말합니다. 이게 누굴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예언적 눈으로 보자면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로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이 인자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18절 보시면 그를 통해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고 소생하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는 자에게 그분을 구하고 바라볼 때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본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는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목요일 금요일 멕시코 다녀왔는데 영상을 나중에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 티와나 들어가는데 예수상을 크게 세워놨더라고요. 어디서 봐도 볼만큼 꽤 큰 상을 세워놓았어요. 왜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 상을 크게 세웠을까? 이유는 분명할 것입니다. 그분을 보기 원해서,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은혜와 능력이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이, 그런 상을 세우는 것이 우상처럼 캐톨릭에서 한 부분이 있죠.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얼굴 그림을 보거나 동상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얼굴에 눈을 감고 간절히 그분을 바랄 때에 보이는 얼굴입니다. 그리지 않아도 볼 수 있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안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그 얼굴을 보는 것이 우리의 은혜인 거죠. 찬양이 떠올랐어요. 다 하신 찬양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강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의 삶 가운데 주께서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괴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위로와 그 회복과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보는 것 중요한데 혹 그분이 등을 돌리고 계시다면, 그분이 고개를 돌리고 계시다면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도 그분은 늘 내 삶을 바라보시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은 언제나 나를 보고 계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고개를 돌이켜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분과 우리는 눈을 마주칠 수 있어요. 우리가 고개를 들어 그분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언제나 거기 계신 그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찾는 이가 찾게 되고 구하는 이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이 있지만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 날마다 그분의 얼굴이 내 삶에 주시는 놀라운 안정과 평안과 감격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